안녕하세요. 가나 심리치료 연구소 박성만의 사색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생각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보이는 것들. 생각의 꼬리가 물고 늘어지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적당히 물고 늘어지면 그것도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너무 많이 물고 늘어지면 정신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쉽게 피곤해지겠죠. 생각의 꼬리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꼬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은 이상하게도 생각의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최악의 상태를 상정한다.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것을 집착이라고 한다. 긍정적인 생각도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힘든 일은 긍정적인 생각과 비교가 되면서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나쁜 일이 돼버리고 말죠. 그건 역시 집착이다. 나쁜 일에 집착하든 좋은 일에 집착하든 불필요한 정신 에너지를 허비시킨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생각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안다. 집착은 정신 에너지가 한 곳에만 모이는 것으로 그 밖에 다른 것의 가치를 못 본다. 왜 좋은 생각만 해, 좋은 생각만 해, 나쁜 생각은 되도록 하지 마. 그런 말 쉽게 하죠? 그게 가능하지도 않지만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좋은 생각이라도 집착하면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의 꼬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당신의 의지로 그동안 당신이 해왔던 방법대로 한번 시도해 봐라. 그 일이 쉬우면 모든 집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유로워질 것이다. 행복은 내적 자유와 비례해서 얻어진다. 그러나 집착은 끊어내려 하면 꼬리가 더 달라붙는 것을 당신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다음은 저의 경험담입니다. 지난 좌절과 실패담에 생각의 꼬리가 나를 괴롭히던 어느 날, 나는 생각을 돌려보겠다는 심산으로 이전에 보던 책의 중간을 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좋지 않은 생각은 멈춰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좋지 않은 생각은 멈춰라. 사실 이 말이 제 눈에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하면서 괴로워했던 거죠. 어디선가 자주 읽어 내 머리에 이미 기억되어 있던 이 글귀에 나의 시선이 멈췄다. 내 생각은 오직 그 문장에만 머물렀다. 나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강한 힘을 느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그 좌절과 실패담이 꼬리를 물지 않았다. 나는 다시 맑은 정신을 되찾았고 투명해진 마음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늠해 봤다. 이것을 흔히 말하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의식에서 무의식적 통찰로의 어떤 변화, 성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했어도 어떤 때는 그게 강렬한 경험으로 내 안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어떤 무의식적인 통찰이 생기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면의 강한 힘을 느껴라. 평소와는 다르게 내면에서 올라오는 황홀하거나 강한 힘은 가장 깊은 무의식에 존재하는 원형의 힘이다. 사람이 일생에 걸어야 할 삶의 로드맵은 원형에 보관되어 있다. 자칭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자들이라는 사람들과도 나는 깊은 대화를 나눠봤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소위 영적인 개념이 아닌 그들만의 언어나 방식으로 표현할 뿐 인간성을 초월한 영적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낸다. 나의 이상적 삶은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는 이 일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바라는 한 그는 영적이다. 나의 이상적 삶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삶의 근거가 나 아닌 타인에게도 향할 때 그는 영적이다. 지금 무신론자다. 나는 유물론자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자기만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반면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영적이다, 영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나 자신만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다. 어떤 제3의 영역에 있는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아닌 타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두 가지가 구비되면은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존재가 변형되는 과도기에 생각은 많아진다. 생각의 꼬리를 무는 일이 일어날 때 매우 고통스럽다. 심하면 그 생각을 자르려고 생명을 끊기도 한다. 그것은 고통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저 불필요한 잡념 따위는 없다. 생각의 꼬리는 사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때 꼭 일어난다. 많이 생각하게 한다. 어떤 자석에서든 자기가 한 말을 돌아서서는 꼭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했던 말을 후회하는 그 생각의 꼬리 끝에 그는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 타인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그는 좀 더 성숙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후회, 반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도록 짧게 하고 끝내는 게 좋아요. 후회, 반성은 자기 고문이다. 그래서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고문이 자기 고문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자기 고문은 자기 사랑으로 종결돼야 됩니다. 중년에는 멀리 보라고 노안이 오고, 노안이 오는 이유입니다. 노안은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먼 것을 보게 되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노년에는 잊을 것은 잊으라고 건망증이 온다. 노년에는 건망증이 와요. 왜 건망증이 오느냐? 좀 잊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후 지혜 노인이 되어 삶의 희비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가 온 곳, 즉 영적인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노인은 존중이나 받아야 할 세대가 아니다. 뒤따라오는 세대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는 세대이다. 사람은 일생에 걸쳐서 외적인 것을 중요시 하는 육체적 지향에서 삶의 태도를 중요시하는 심리적 지향으로 서서히 바뀐다. 육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삶에서 어떤 태도를 중요시하는 그런 심리적인 지향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게 인간의 성장 곡선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은 성장이 있고 뒤로 가는 것은 퇴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육체와 정신을 초월한 세계를 탐닉하는 영적 존재로 변한다. 이 존재의 변형에는 예외는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그 존재 변형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단정 지어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도 그의 인생 스케줄에 따른 존재의 변형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죠. 생각의 바닥까지 내려가라. 사실 생각의 꼬리를 무는 일, 즉 집착은 고등동물에게만 있다. 그 집착이 오늘날 위대한 문명을 창조한 것도 맞다. 그러나 명심하라. 프로이트가 그에 져서 문명과 종교에서 지적했듯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신경증에 더 잘 걸려 불행해진다. 지금도 문명보다는 자연을 경외하는 국가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 자연은 사람이 마음의 바닥에 내려가게 하여 정화시킨다. 마음의 바닥에 내려가야지만 사람의 마음이 정화가 된다. 우리가 어떤 곳을 청소하려면 그곳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근본적인 청소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을 정화시키려면 생각의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때 생각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불편한 감정 자꾸 생겨요. 그 과정을 잘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퍼져나가자 지구를 자체 정화하고 조절하는 현상이듯이 사람의 마음도 자체 정화하고 조절하려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 중 하나가 생각이 꼬리를 무는 현상이다. 이는 가벼운 가십거리에서부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하다. 생각이 꼬리를 무는 일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는 거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일,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생각하고 난 후에는 그 생각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된다. 당신은 물을 것이다. 그 어려운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어려운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도 쇠귀의 경읽기다. 어떻게 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 입에 밥을 넣어드릴 수는 없고 이런 말은 해드릴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당신 안에는 이미 초월적 조절 능력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당신 안에는 이미 초월적 조절 능력이 있다. 삶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위대한 자, 더 그레이트 맨, 위대한 자가 존재한다. 위대한 자는 당신을 조종하거나 헌신을 강요하는 따위의 일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이 인간에게 헌신을 강요한다는 그런 강박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도대체 신이 어떤 존재인데 그 인간에게 자기에게 헌신할 것을 강요를 하나요? 그게 진정한 신일까? 그렇지 않죠. 신은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신은 당신을 당신 되게 한다. 나를 나 되게 하는 또 다른 존재, 그분이 바로 신이죠. 생각의 꼬리를 무는 집착, 그것도 내 안에 위대한 자가 나를 부르는 방법이니 그분과 함께 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것이다. 실은 그 바닥은 맑고 투명한 유리와 같다. 네, 그래서 생각의 꼬리가 계속 물고 늘어질 때 그것이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한번 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지 않는 그 지점까지 내려가 보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 깨달음, 일종의 각성 같은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피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이 좀 들어왔다고 자꾸 좋은 생각으로 돌리지 말고요. 좋은 생각이 좀 들어왔다고 그 좋은 생각에만 집착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냥 마음의 흐름대로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오늘 저의 사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